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천국의 기쁨을 주는 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10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죠.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과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쁘게 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기쁘시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때에 바로 그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범사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험한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은 그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멀고 험한 우리의 인생길이 그저 단순히 험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곳에 봐서 또 부활의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하나님이 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면은 대신에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단순히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만드는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면은 마치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가운데 태양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밤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행해도 별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우는 일이 된단 말이죠.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여기 이제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기쁨이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실상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악한 것을 사탄을 기쁘게 하는, 또 악한 것을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만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쏠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하다못해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등골 브레이크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등골 브레이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아이들이 메이크 옷을 입을 때 나만 못 입으면 나만 그 유행에 뒤처지면은 힘들게 느끼고 그래서 부모에게 그것을 막 사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 유행에 따라서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것. 세상 풍조를 내 자신을 맞추어서 그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는 괴롭게 만드는 자기 자신도 괴로워. 이 청소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 풍조에 우리가 마치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가서 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게 가만 보면은 대부분 다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나도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탕자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결국 세상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은 그러한 삶의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결국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농사를 지어서 바로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한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바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충만한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곡식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행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가장 선한 열매, 바로 천국의 열매, 천국의 그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바로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선한 일이라는 것도 그저 단순히 남한테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나 남이나 또 하나님이나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열매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